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 시간 귀하고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주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까? 불행한 자입니까?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네, 우리 김동주 집사님 항상 부정에서 시작해서 긍정으로 가니까 괜찮아요. 네.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또 계시를 해주시고 이렇게 다 공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며 산다면 그 삶이 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아버지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만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생명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이거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 수도 있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켓을.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약을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편 33편의 요약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3편. 자,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즐거워요? 봐, 이제 긍정으로 나왔잖아.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요. 그건 진짜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의인들아 그랬는데 의인이 누가 의인이요? 우리가 막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막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해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다고 말이에요. 인정받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지 못해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줘.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적용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의인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니까. 물론 그 중에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자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이 의인이에요. 그 의인들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욕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즐거워하면.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3편이 22절까지 좀 길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다 그냥 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 시의 성격은 어떠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금과 비파 새 노래로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열광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희에 찬 분위기를 막 띄우고 있어. 이것은 바로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래서 공중 예배 시에 이 시편을 사용했다 그래요. 오늘 읽어보니까 시편의 내용이 괴로운 내용이 많아요. 막 즐겁고 기쁨에 차 있어요. 즐겁고 기쁨에 차 있잖아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축제가 돼야 한다 그랬어요. 물론 회개의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회개하고 나면 우리는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기쁜 거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게 이제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은 국가적인 승리를 얻은 것을 그 감사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그 기쁨이 보통의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 기쁨과 즐거움을 막 노래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대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여기는 보면 33편은 누구의 시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아람 및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BC 701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쓴 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밤을 새고 잠자고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싹 송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왜 18만 5천 명이 적은 숫자 아니죠? 지금도 18만 5천 명이면 이 군대가 많은 숫자인데 그때 18만 5천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근데 그 많은 숫자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전염병이냐 뭐냐 지금 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 쳐버렸다 그랬어요. 약속을 했거든. 하나님이 책임지고 물리쳐 준다. 놀라운 승리죠. 싸움 뭐 칼 한 번 안 쓰고 그냥 싹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결국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무상 신한테 이제 이렇게 경배하다가 그 자기 아들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칼에 찔려 죽어요. 사네립 왕은. 그러니까 이 남유다를 침공했다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그리고 패전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이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해돼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게 실제 역사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막 교훈적인 말씀을 많이 늘어놔가지고 네가 그렇게 그냥 잘 듣고 이렇게 윤영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럼 괜찮을 거야 이렇게는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죠? 구약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왕들을 붙들고 계속 전쟁을 치르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내용들이 쭉 나온 게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응? 다른 경전들은 이렇게 안 돼 있어. 역사라는 게 없어. 다른 경전은. 그죠? 불교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불교 경전에? 무슨 역사가 있어? 다란이경에 뭔 역사가 있어? 응? 그냥 그 무슨 무한한 깨달음의 세계를 그냥 어떻게 가르쳐 주려고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이 많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이 왕이 나오고, 그죠?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죠? 다 그 왕들,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 어떻게 싸웠다, 어떻게 기도했다, 이런 게 나와 있다니까.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를.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셋의 후예인, 노아를 통해서, 그죠?
노아 홍수도 그런 홍수가 있었다더라 이렇게 웃다 끝난 게 아니고 뭐예요? 노아를 정확하게 등장시켜가지고 그 노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게 쭉 역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과정,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과정, 모세가 또 그 출애굽시키는 과정, 다 역사가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이 모든 역사가 그러면 실제 사가들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연구하는 역사 속에 없는 거냐? 없는 겁니까? 있어요. 그 전설 아니에요. 있는 역사예요. 사실적인 역사예요. 사람의 인간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오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간섭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이제 국가적인 대승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 전반부 1절로 3절에는 찬양을 드리는 역동적 양상을 강조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저자의 권면이 나옵니다. 자,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피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는 찬양이 많아요, 적어요? 찬양이 많아. 왜?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뭐 신도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막 일부러 만들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야, 기독교가 저렇게 부흥이 되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그게 노래가 많더라 이 말이야. 야, 그럼 우리도 노래 만들자 그래갖고 찬불가를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그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뭐 찬불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석가모니 시대에는 그 찬불 그런 거 없었어. 뒤에 흘러오면서 막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연구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도 노래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래갖고 노래 만들어 부른다 이 말이에요. 흉내를 내는 거지, 흉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찬양이 당연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죠. 양심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직한 거야. 아니 다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고 막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살지는 못할 망정 어떤 사람이 정직한 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지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수용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살죠. 거부해버려요.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게끔 돼 있지. 하나님 제대로 알면. 그죠? 그래서 여기 2절과 3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피파로 찬송하라. 이게 수금과 피파는 뭐예요? 악기죠, 악기. 악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야. 악기. 악기를 가지고 악한 노래 부르지 말고 사단의 노래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악기 그 자체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냥. 중립적인 거야. 근데 이걸로 기타를 가지고 사탄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부엌에 칼들 다 있어요, 없어요? 그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은 그냥 중립이요. 그걸로 사람 찌르면 나쁜 것이 되고, 그걸로 무를 잘 썰어가지고 김치 담아 먹으면 뭐가 돼요? 좋은 것이 되는 거지.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수금과 피파를 써라 그런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악기를 쓰지 마라 그랬어요? 악기를 써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여기 반주기에 있는데 여기 뭐 오케스트라예요.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같이 쫙 꽝꽝 울려주잖아. 응?
악기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악기가 없지만 찬양할 때는 우리는 오케스트라와 찬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아름답게 연주하고 새 노래. 노래를 계속, 그래서 지금, 찬송가도 지금 계속 더 작곡해서 나왔고, 이번에 또, 이 복음송도 계속 지금 창작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곡들이 막 나와. 새 노래로. 노래를 하고 그 한 가지만 딱 갖고 그냥 막 몇백 년 부르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고 또 작사하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음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양이 좀 많은 편이요? 적은 편이요? 찬양 많이 하죠? 예배 전에도 찬양하고 예배 중에도 찬송이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발적으로, 그죠? 우러나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반부에 보면 4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이유. 하나님은 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건가? 이 내용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막 찬양하면 되겠어요? 그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을 해야지. 네. 자,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정직, 진실, 정의, 인자를 갖추신 여호와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건 정직합니다. 왜? 그건 거짓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거짓된 거, 악한 거, 불의한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 떠있는 저 태양의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고 있죠. 안 믿는 사람은 저 태양의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다 새카맣게 타서 죽어요? 아니에요. 태양의 혜택을 다 받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지구라는 우주의 환경을 주셔서 살게 해주십니다. 그죠? 숨쉬고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말이에요. 이분은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 빡빡하죠? 그들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겁니까?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뻐 보시겠어요? 참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바로 심판해가지고 그냥 멸망시키고 싶은 그런 분노가 일어나시겠지만 누구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들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은 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11절에 보면 온 우주에 가득한 창조주로서의 여호와의 권능과 주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창세기에 쫙 나와 있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 그의 입 기운.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입에서 기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은 형체가 없죠. 말씀은 형체가 없는데 말씀이 나오니까 형체가 딱 드러났어. 그죠? 빛이 생겨버렸다고 말이에요. 응? 자, 그리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딱 물을 나눴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하늘 위에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 위에 지구를 둘러싼 이 수증기층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있었어요. 이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자외선 같은 것들을 다 막아줬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 자체가요, 온난한 기후였어. 북극, 남극까지도 다 얼어붙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지. 환경이 너무 좋고 태양으로부터 나쁜 기운들이 안 들어오고 좋은 것만 받아서 이렇게 그 물층에서 다 걸러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구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노아 때까지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조금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노아 때 홍수가 내리면서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고 그랬거든요. 하늘 위에 물층들이 싹 쏟아져 내린 겁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했죠? 지하수들이 다 터져버렸어. 그래서 막 하늘로, 땅 위로 올라오면서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다 잠기고 난장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엄청난 막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막 퇴적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공룡 화석 같은 것도 보면 둘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한 놈이 다른 놈을 이렇게 확 무는 상태에서 그대로 화석으로 발견된 게 있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 이게 몇백만 년 동안 물고 있다가 이렇게 화석이 된 거요? 예? 그럴 수가 없죠. 몇백만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 계속 나 화석 돼야지.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갑자기 딱 붙인 거지. 그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 갑자기 막 엄청난 소용돌이가 오고 막 흙더미가 오니까 딱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죽은 거잖아.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화석이 된 거지. 이 노아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이고, 그 모든 화석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걸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서 그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또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겠죠. 한 곳으로 모아서 물을 모아서 그쪽에 있는 거를 뭐라고 했어? 바다. 물이 싹 빠지니까 이제 땅이 드러나죠. 그 묻을 육지라고 했잖아. 응? 땅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고, 그 다음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오. 그러니까 이 무더기처럼 지금 바다가 깊어요, 얕아요? 바닷물은 엄청 깊죠. 그러니까 그것을 평지에다 놓고 보면 엄청나게 높은 무더기지. 그걸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쌓으시고, 그 다음에 곳간에, 깊은 곳에 곳간에 두었다 그랬죠? 깊은 물을 곳간에. 곳간은 이렇게 뭔가 창고죠, 창고. 근데 우리가 지하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 지하수 다 파가지고 지하수 먹고 있잖아. 예? 그걸로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수도 먹지만은 지금도 그 논에 물 줄 때는 그 지하수 파갖고 주기도 하죠. 그 지하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그 지하수를 사람들이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 속에다가 그런 그 트렁크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만드신 거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창고에다 두셨다. 물 밑 창고, 땅 밑 창고, 거기에 물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깊이 파면은 파서 먹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 지하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전설적인 말이, 신화적인 말이 아니에요. 교훈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이야. 봐봐요. 우리가 딱 증명이 되잖아. 지금 얘기가 설명이 되는 게 이게 어거지예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예요. 이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우주 환경, 지구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의 모든 거민들아, 땅에 사는 인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함부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나는 몰랐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 이 말씀해 주셨다니까. 핑계대지 못하게 하려고 알려주셨어요.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섰도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다 이루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고 인간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는 이 믿음,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별별 짓을 다 했어도 없애했어요, 안 없애했어요? 못 없앴어요. 로마 시대도 있는 대로 잡아 죽이고 막 원형 경기당에다 막 콜로세움 거기다 던져놓고 막 사자밥을 만들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정도 하면 이제 기독교는 없어져야 맞잖아.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다고요? 카타콤 지하로 다 들어갔어. 지하에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개미들이 이렇게 모래 속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은 것처럼, 그죠? 개미 집을 보면 이렇게 막 속에다가 막 계단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굴이 쭉 이렇게 통로가 만들어져 있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요 땅 속에다가 그렇게 마을을 만들었어요. 깊이 파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땅 속에서 사는 거야. 카타콤이라 그래, 카타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로마 시대 초기에는 막 엄청나게 네로 황제 이후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보이는 대로 막 잡아 죽이니까 숨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300년 살다가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어요.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제 금지된 종교가 아니다.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딱 공인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이제 땅 위로 올라온 거죠. 그때까지 공인했어도 없어졌으면 공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거야. 세상 나라들이 지금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되고 막 중국도 공산화되고 막 이러면서 이 지금도 공산주의 세력들 지금 독재를 하고 지금 전쟁 일으키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게 지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다 무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서 있기 때문에. 자, 우리 11절 같이 봉독합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선다. 여호와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통치 계획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예언해주고 있잖아요. 그 예언대로 쭉 이어져 올 것이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 남은 대사건은 뭐가 남아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한 사건 중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대사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때 그 재림 때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신 것처럼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처음에 오실 때는 희생양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지금 하나님의 그 창세기 때부터의 그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이, 그 정보가 지금까지 왔죠. 우리한테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대대에 이르러서 계속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은 다 없어져도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최강렬 목사님 설교 때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선포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자, 그리고 12절로 15절에 보면 모든 것을 살피사 아시는 여호와의 권능과 주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12절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을 엄청 많이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어 이런 말 하면 돼안돼? 그 세상 것만 바라보니까 복이 없다고 하는 거지.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아요. 주어진 복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업이야,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소유. 자,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다 굽어 살펴보고 계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저놈이 회개할까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네. 저놈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그냥 어디 그냥 막연하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자, 많은 군마가 있고 엄청난 식량이 있고 금은 보화가 있다 해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긴 지금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돼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신앙을 배반할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 김정은의 그 악한 폭력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보면 20절로 22절인데 여기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20절로 22절까지 또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해. 왜 즐거워합니까? 그의 성호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분입니까? 기분 나쁜 분입니까? 즐거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지. 도망가려고 그래. 그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디로 가? 어디로 가버려? 빛이 없는 곳으로 가지. 네? 그죠? 피해서 없어지죠? 빛이 있으면 하여튼 어둠은 도대체가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자들은, 악한 자들은 빛으로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다 어두운 곳으로 갑니다.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도, 우리 이창호 장로님 어떤 놈 하나 좀 데려다가 펴려고 하면, 교실 한가운데서 패요. 저 뒤로 끌고 와서 그 으슥한 데로 가요. 건물 뒤로 으슥한데 사람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창고 비슷한데 그런데 데리고 가서 패죠? 못된 짓 하려면 그렇게 한다 이 말. 이 사람이 으슥한데 어두운데 좋아하는 건 뭐예요? 죄성이 죄성. 죄질라고 악한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은 밝으신 분이요. 공의와 정의가 있으신 분이요. 빛이십니다. 우리도 밝은 곳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그래.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면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정직한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입니까? 불의한 자입니까? 의로운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 앞에서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그 열방들의 그 도모와 사상이 다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거 다 부서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도 다 패망하고 독일은 지금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죠. 그 전범들,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전범들 다 처형되고 처벌되고, 일본도 그 원자폭탄 2개 맞아고 완전히 잿더미 돼버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할 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세신 분이니까. 그래서 본 시편의 저자는 의인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동시에 세상의 거민들에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동일한 기쁨에 참여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전도하잖아요. 자,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아라. 얘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바보 아니에요? 똑똑한가요? 바보예요? 바보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 그 말이요. 자,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를 체험한 사람은 당위성 때문이 아니라 그 기쁨에 못 이겨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막
기쁨, 그 감동, 감격이 있어가지고 그 기쁨에 보니 저절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러한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삶의 예배가 진정 이 같은 깊은 깨달음에서 저절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이러한 찬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62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와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참으로 맞서 태양하여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며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